달이죠. 5월은 특별히 무슨 달일까라고 할 때 가정의 달, 포근하고 활동하기 가장 좋고 춥지도 덥지도 않고 정말 실록의 계절이어서 모든 생명체들이 풍성하게 기지개를 펴고 마음껏 피어나는 그런 계절이어서 가정의 달로 그렇게 생각들을 하죠. 오늘 어린이 주일로서 특별히 첫 주간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가복음 10장의 13,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좀 스크린을 보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린아이들을 상대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들 이렇게 대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우리 어른 신자들은 어린이를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 여기 이쪽에서 어린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 우리 사랑의 박수 한번 줄까요? 축복의 박수, 사랑의 박수 한번 주십시다. 어린이들. 사랑해요. 자, 우리 어린이들은 이렇게 한번 손 흔들어 보세요. 자, 어린이들 이렇게 한번 손 흔들어 보세요. 다 같이. 옳지. 네. 예수님께서는 어른들이 어린이를 귀찮게 여겨 무시하시는 것을 보시고 노하셨습니다. 노하셨다는 것은 원어로 살펴보면 많이 화가 나셨다는 뜻입니다. 엄청. 우리 어른들은 어린이를 존중하고 또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의 어린이에 대한 사랑의 실제적인 방법, 그것은 아이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또 필요한 것 공급하고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른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방법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기들을 사랑하시죠. 굉장히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어른들을 통해서 그런 방법으로 공급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어른들의 역할 중에 하나고요. 그렇지만 과잉 보호, 과잉 사랑은 절제해야 됩니다. 과잉 보호, 과잉 사랑은 절제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린이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린이에 대해서 하신 말씀과 행위가 있죠. 오늘 여기 보면 주님은 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용납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어른들에게는 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라 하셨어요. 14절 말씀에. 그리고 그 아이들을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애들한테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저희 자녀를, 남매를 낳아서 기르면서 어떻게 기를까?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 사회와 비슷해서 그때 당시에도 학원이 참 많았다고 칩시다. 주님께서도 당신의 자녀가 있다면 학원 보내셨을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과 행위, 그것을 제가 실천을 해야지 하고 우리 남매 아이들을 키운 것이 지금의 이 모습이에요. 이 아이들한테 너 공부 정말 1등 해야 된다.
이런 말은 안 한 것 같고요. 애들한테 한 것이 아침 저녁으로 애들 잠에서 일어나면 또 자기 전에 포옹 한 번씩 해주고, 사랑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너는 하나님의 딸이지, 아빠가 사랑한다. 그냥 짧게 한 1, 2초면 할 수 있는 이 한마디 한마디로 애들 스킨십하고, 그렇게 키웠어요. 뭐 공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아이들이 사랑을 먹고 자라면 공부를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이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이런 자의 것이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부모로서 우리가 자식들에게 정말로 줄 것이 뭔가, 그리고 자식들에게 진정으로 먹일 것이 뭔가, 이걸 성경에 일러주시는 것을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성경을 보니까 부모가 된 우리들이 우리의 이 자녀들에게 먹여야 할 것이 있어요. 꼭 먹여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영을 살리는 양식이니까 그거 꼭 먹여야 돼요. 또 하나, 사랑을 먹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어려도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 있어서 사랑으로 먹이지 않으면 이 아이가 굉장히 외로워해요. 그리고 정서가 비정상, 건강한 정서를 갖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꼭 먹여야 할 것 두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랑. 근데 이 두 가지를 제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먹일 것 두 가지, 그리고 하나 더 애들한테 보여줘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이 되는 삶입니다. 본이 되는 생활. 하나님 말씀, 사랑, 이거 꾸준히 먹이고, 아빠로서, 부모로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모습을 애들이 늘 보는데 이게 본이 돼야 돼.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아이들이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구원을 받게 해줘요.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해주는 것이 그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그런 걸 보고 섭취하면서 영적인 믿음의 자녀로 성장을 해 간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이런 것이 있으면 그 부모가 비록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돈 없어도 괜찮아요. 제가 그렇게 체험하고 산 사람이에요. 부모가 이런 것이 있으면 그 부모가 비록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모가 몸이 불구자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죠. 문제 아동이란 없다. 다만 문제 있는 부모가 있을 뿐이다.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 저는 그거 100% 동의합니다. 부모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가난해도 불구자여도 가진 것이 없고 몸이 병들었어도 자녀들 영적으로 건강하게 키워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거, 갖출 것 전부 갖췄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부모의 자녀들은 문제아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자식을 얼마든지 키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부모가 문제의 부모입니다. 어린 자식들의 인격을 존중하지 못하는 부모, 문제 있는 부모예요. 어린이 앞에서 행동을 되는 대로 하는 부모, 이거 문제 있는 부모예요. 이런 게 부모의 문제입니다. 어른이면서 왜 나이 어린 자녀들 앞에, 어린이들 앞에서 그런 행동을 보일까요? 하나님 모르면 그렇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도 명목상 그리스도인,
그냥 취미로 믿음 생활하는 이런 믿음 수준이면 삶의 방식은 세상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디 바라기는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자식을 잘 키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부모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부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들 앞에서 행동, 말, 마음에 품는 생각까지라도 여러분 본이 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잘 자라게 돼 있어요. 정신적 환경이 그리고 눈에 보이는 영육 간의 여건과 환경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보통 우리들이 어린이 애들 그러는데요. 어린이가 뭘까요? 어린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어리신이라는 말이에요. 어리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깔보고 무시하고 막대해도 돼야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우주에 그 어린이는 하나밖에 없는 너무너무나 소중한 한 인격체인 것입니다. 그냥 애가 아니에요. 한 인격체로서 존귀한 어리신이에요. 어리신분. 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어리신분. 그렇게 존중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어린이.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인지는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과잉보호하면서 그걸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질적인 뒷바라지 많이 대주면 그게 사랑인 줄로 또 생각을 하고요. 유산 많이 물려주어서 그런 거를 부모의 역할이 그거고 그게 사랑인 줄로 생각해요. 근데 틀렸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사랑처럼 보이는 영적인 독이에요. 그것은. 진정한 사랑은 진리와 함께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진리의 옷을 입고 있어요. 진리 속에 들어있어요. 그건 잘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건 당장 사랑처럼 보이지 않기도 해요. 그게 뭐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삶. 그 속에 사랑이 들어있어요. 평상시 자녀들이 보고 있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손, 거기에 그게 사랑이에요. 평상시 아이들이 느끼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의 체온, 여러분의 믿음의 심장 소리, 평상시 아이들과 나누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의 대화, 이런 것들이 사랑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애들에게 부모라고 하는 나는 내가 부모 입장에 있지만 하나님을 상대해서는 자식의 입장으로 있다는 사실. 그래서 자식으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나? 이것도 생각해야죠. 나는 하나님하고 마음을 연 대화를 하고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하나님과 스킨십을 하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러면서 돌아봐야죠. 나는 내 자녀들과 마음을 연 대화를 하고 있는 부모인가? 나는 내 아이들을 가슴으로 안아주는 부모인가? 나는 아이들의 볼에 입을 맞춰주는 그런 사랑이 풍성한 그런 부모인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려면 그렇게 그 한마디가 힘든 이런 삶이 돼가지고는 되겠어요? 우리 부모들은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면 됩니다. 애들 안아주시면 돼요. 애들 안아주세요.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넓은 어깨를 느낌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그 가슴을 느끼게 해줘야 하고, 가족의 화목한 이 식탁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가족 예배의 기쁨을 체험하도록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훌륭하게 큽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운다면 잘못될까 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과잉이 문제, 과잉.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탤런트 중에 두 글자, 이름 외자로 있는 박아무개라고 하는 분이, 그 탤런트들이 여러 명 나와가지고 방송에 나왔어요. 몸에 좋은 그런 것들을 먹는데 몸의 이 체질 건강 나이를 체크를 했어요. 이 기계를 가지고. 냉장고를, 그 집 각자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가지각색이더라고요. 박아무개라고 하는 그분의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오가피 삶아놓은 거, 무슨 뭐 삶아놓은 거, 녹용 삶아놓은 거, 인삼 삶아놓은 거, 홍삼 삶아놓은 거, 하여간 몸에 좋다는 거는 냉장고에 꽉 차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것만 먹어요. 근데 건강 나이가 또래 중에서 최하위, 위험 등급이에요. 여러분, 인삼이 좋다고 다른 거 다 물리치고 매일 인삼만 먹고 살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워야 된다 하니까 다른 거 다 물리치고 전부 다 그냥 말씀만 강요해가지고 이 아이가 말씀을 소화를 못하는데, 이걸 강요해가지고 억지로 그냥 꾸겨 넣으려고 하니까 애가 이 말씀 앞에 거부 반응을 보이고, 말씀 그러면 진저리를 치는 거예요. 이런 게 과잉이에요. 그렇게 자녀를 키우면 안 되죠. 부모가 지혜롭게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을 맛있게 요리를 해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해주면서 이 말씀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줘야지. 그게 부모 역할 아닙니까? 각 교회들마다 설교하는 목사들의 역할도 그거고요. 그래서 부모가 이 부모 역할을 그렇게 잘 하게 되면 애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애들이 돼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는 애들이 되고, 부모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자존감이 확실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할 수 있는 애들이 돼요. 자기 긍지를 갖게 되고 자아 존엄성이 확립이 돼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격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의 양식 맛있게 지혜롭게 요리해서 정성스럽게 먹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먹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본이 되는 삶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모가 자녀에게, 어린이들 앞에서 해야 할 역할이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디모데 후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애들이 지금 이러니까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애들을 예뻐만 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균형이 맞춰져야 되니까 요 짓을 하면 이제 지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가 필요해요, 애들은. 자, 우리 애기들 잠깐 일어서 보세요. 애들, 우리 어린이들 다 일어서 보세요. 다 일어서 보세요. 말을 안 듣는 애기들은 선생님들이 안고 나가세요. 나가서 회초리를 때리세요. 자, 일어서 보세요, 어린이들. 어린이, 거기 어른들 계신가? 왜 안 일어서는 어르신이? 자,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여러분 꾸중도 할 것이고, 그래도 안 들으면 매도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예배 잘 드립시다.
자, 대답한 거예요, 어린이들? 예, 같이 예배 잘 드립시다. 예, 앉으세요. 그렇지. 저 어느 집 아들이요? 아이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물론 예뻐하고 인정하고 좋아해 주는 것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피고 먹이고 돌보아 훈계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훈계 없이 받아만 주는 건 과잉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이 어떤 거죠? 그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것이 그렇게 하신 거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걸 하고 계셔요. 자, 사랑 어떤 걸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이 뭔지 우리가 국어사전적으로 우리들이 정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 말고 하나님이 이게 사랑이다 하고 이야기해 주신 게 있어요. 자, 사랑은 다 같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성품적인 거예요. 훈계는 징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훈계는 자녀를 바로 세우기 위해 훈련하는 것이고 징계는 위반한 것에 대해서 벌을 가하는 거예요. 훈계는 자녀가 미래에 바른 행동을 하도록 돕는 것이라면 징계는 과거의 잘못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부모에게 훈계받는 아이는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지만 징계받는 아이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훈계하라고 명령합니다. 훈계.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훈계는 내 생각으로 훈계하는 게 아니죠. 주님의 교양과 주님의 훈계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양과 주님의 훈계가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교훈들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원칙 없이 자녀를 양육하죠. 부모의 기분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결정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부모의 꿈을 강요하죠. 아닙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아이들 영혼에 새겨져야 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자녀들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잔인한 영상물과 게임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사로잡아서는 안 되죠. 아이들은요 그게 잘못이라는 생각조차 못하니까요. 어른들이 그걸 바로 잡아줘야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를 아이들 속에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 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애들이 잘못하면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손주가 노아 첫 손주를 봤습니다마는 이제 7개월짜리 아이인데 얘 때릴 때가 언제일까? 그거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왜냐면은요, 사람은 매 맞고 커야 해요. 지금 때리면 얘는 지금 아직 사리 판단을 아주 못하니까 지금 때리면 안 돼요. 얘가 눈치를 이제 조금씩 보기 시작할 때 아마 그 나이가 한 3살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쯤 되면 이제 매를 들어야 해요. 때려야 돼요. 아무리 이뻐도 이쁘니까 때려야 돼요. 네. 성경에 제가 그 전에 청년 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는 게 그렇게 키우시는구나. 그거를 알게 됐어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녀들을 채찍으로 때려라. 그래도 안 죽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채찍으로 때리래요. 그래도 안 죽는다고. 그 채찍이 그 아이를 반듯하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근데 매 안 맞고 큰 자녀들은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저 뒤지게 맞고 큰 사람이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옛날 한옥 이 미닫이 문지방 위에 이 쌀이나무 요 회초리가 항상 한 묶음씩 있어요. 그래가지고 7남매 중에서 아무 개가 잘못했다. 그럼 이제 몇 번씩 경고도 하고 이렇게 타일러도 주고 그러지만 애들이니까 금방금방 잊어먹어요. 그걸 자꾸 반복한다고. 그러면 7남매 집합이요. 그러면은 순서대로 쫙 서가지고 제일 맞이는 동생 관리 잘못했다고 매맞고 이렇게 해서 쪼르륵 회초리를 그냥 매섭게 때리셔요. 그 쌀이나무 회초리로 그냥 서너 대씩 맞아보세요. 책책아리 얼마나 그 핏줄이 서요.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 컸는데 제가 그 매가 그리워요. 지금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그 매가 그리워요. 그게 무슨 매인지를 알겠어요. 그 매가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네 자식들한테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에도, 길을 걸을 때에도, 누워있을 때에도 이야기를 하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시편을 열면서 1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키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삶이 온전케 된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우리 자녀들 정말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의 있는 자녀가 돼야지 예의 없는 자녀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마라. 망령되이 여긴다는 게 뭘까요? 그는 잠언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걸 해석하셨어요. 망령되다는 것은 교만한 것과 무례한 것이다. 이것이 망령된 것이다. 교만한 게 왜 망령된 걸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되지 못하게 자기가 신행세를 하려고 하는 게 교만한 거예요. 무례한 거는요, 주제를 모르고 피조물이면서 시건방 떠는 게 무례한 거예요. 자, 무례하다, 예의가 없다, 싸가지가 없다, 그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에 살면서 예의 있어야 해요. 무례한 사람은 그것이 확인되는 즉시 그 사람의 가치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쉽게 무시하게 돼요.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니잖아요. 우린 무례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항상 본이 되는, 본을 보여주는 그런 부모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믿음으로 사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 자신의 나 홀로의 사생활이라든지 가정에서든지 동네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항상 본이 되는 것, 그거를 우리 어리신 분들한테 보여줘야죠. 어른이
어린이들이 잘못했을 때는 그거를 지도해 주는 것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특별히 영적으로 주일 성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진정한 예배자가 어떤 것인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 때 이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2절 이하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저를 따라서 합시다. 축복은 부모가 하고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자, 이런 삶의 아름다운 원리를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대로 가져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